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복장이지만 다음 강의를 진행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강 서학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잠시 한번 다루어 볼까요? 앞서 1784년에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다시 말하면 영세를 받은 사건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고 바로 선교,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천주교이지만 이 천주교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100년 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미국의 알렌 의사이자 목사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가 1884년이었죠. 어쩜 정확하게 100년 뒤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천주교의 확산이 없었더라면, 천주교의 피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개신교는 이 땅 한반도 전도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생각이고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승우는 중국의 북경의 북성당에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천주교 서적과 또 그리고 십자상과 묵주와 그가 선교사로부터 신부로부터 받았던 이와 같은 선물들을 가지고 조선으로 귀국했습니다. 가장 환영했었던 사람은 당연히 이벽이었죠. 이벽은 나이가 이승훈보다 조금 많습니다만 그가 서학에 대해서 전진함에서나 주어함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숨어 연구하던 그 동료들이 너무나 환영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타봉이라고 하는, 이름도 재밌습니다. 맹타봉이라고 하는 신부는 북성당에서의 이승훈 영세 사건에 대해 본국에다 장문의 글을 올려 이 사건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기록문 가운데 이승훈의 고백이 나와요. 묻습니다. 뱅타봉 신부가, 또 그리고 그라몽 신부가, 만약에 당신이 조선에 돌아가서 왕으로부터, 국왕으로부터 믿지 말라라고 하면, 엄명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승훈은 대답해요. 난 이 종교가, 그리고 천주님이 올바른 신이고 올바른 종교고 올바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1784년에 이승훈은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와 같이 뜨거운 사상과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천주교였지만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승훈은 영세명으로 베드로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이승훈 베드로는 국내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위를 전했습니다. 모두 다 감동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연구했던 이벽에게 이승훈이 영세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이벽은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세례를 단지 아직 평신도인 그들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교회법으로 신부가 성직자가 줄 수 있는 영세를 그들은 자기들끼리 행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들을 깨닫고 다시 신부를 청합니다마는 그건 차츰차츰의 과정일 뿐이고요.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뒤에 1785년 또 한 해가 가죠. 1785년에 서울에 있는 역관이라고 하면 통역관, 주로 동지사나 하지사, 또 외교 사절로서 갔을 때 번역을 담당하는 통역관인 중용 한 사람인 김범우의 집에서, 서울입니다. 명동에 있어요. 김범우의 집에서 다시 그들은 모여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꿈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 역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관은 조선시대 때 중인 신분입니다. 의관, 역관, 의사, 역관. 이 사람들이 법률가나 다 마찬가지로 중인에 속하지만 최고의 지식인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인은 과거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중인들이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주도했던 김옥균이란 사람도 서자 출신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외국과의 조약인 강화도 조약 때 통역관으로 나갔던 오경석 같은 사람들도 역관 출신이었습니다. 사회 변혁을 꿈꿔요. 이 신분제가 우리를 억압시킨다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 불만이 오히려 좋은 의미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1884년의 서양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알렌이 오기 1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이승훈이 영세를 받고 돌아온 1784년 지난 그 이듬해 1785년 서울의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최초로 천주교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리 강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명동이었습니다. 명동.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서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직책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수세자 이승훈에게 주교라라고 이름을 부르고, 정약전 등 함께 동료들 수학을 연구했던 그들은 10여 명에게 신부라고 불러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지만 이승훈은 주교가 되고 이벽과 정약전 등은, 권철신 등은 신부가 되어서 앞으로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또 한번 어떤 의미에서는 평신도로서의 어떤 사명, 평신도의 신학, 평신도 교회, 그 중요성을 교회사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천주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할까 합니다. 아무튼 점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 이 한국 교회사, 이 부분에 저 김 교수와 함께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